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하나님이 만세전에 우리를 택하여 주신 것도 큰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큰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죽지 않고 지금까지 살게 해주신 것도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또 하나님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믿음 안에서 살도록 이끄신 것도 큰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병든 자, 죄진 자, 슬픔에 빠진 자 다 구원해 주신 것도 크신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의 권세에서 다시 살리신 것도 큰 축복이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서 우리 위에 중보기도 하심도 큰 축복입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이 약속하신 대로 세상에 성령을 보내주신 것도 하나님의 크신 축복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700년 전에 이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는 예언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고난을 받을 것을 말씀했습니다. 마침내 예수님이 예언의 말씀대로 지금으로부터 2017년 전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셔서 이 땅에서 33년 동안 살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상에서 물과 피를 다 흘려주시고 죽으셨습니다. 근데 3일 만에 살아나셨어요.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이후에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자신의 부활의 모습을 보이시고 승천하십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성령을 받으라는 당부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주의 말씀대로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성령 받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기도하기 시작한 후 열흘 만에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20명의 사람들이 모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그 오순절 성령이 강림하신 날을 기념하는 주일이 성령 강림주일입니다. 오늘을 말합니다. 오늘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50일째 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오순절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또 성령 강림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성령 강림 주일이라고 말합니다.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 임한 강력한 바람과 같은 성령은 2000년 동안 끊임없이 역사하시고 섭리하시고 오늘 또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 맨 처음 불어왔던 이 성령의 바람에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첫째, 수직적인 바람이었다는 겁니다. 오늘 2절 상반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은 하늘로부터 임한 바람과 같습니다. 위로 아래로 수직적으로 불어오는 그런 바람과 같습니다. 바람은 불어오는 방향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말하죠. 앞에서 불어오는 바람, 이거는 맞바람, 역풍과도 같죠. 뒤에서 불어오는 바람, 순풍이라고 하는데 배가 항해를 하는데 순풍이 불어오면 어떻게 돼요? 추진력이 생기게 되는 거죠. 또 산들바람, 아주 시원하고 가볍게 부는 바람, 마음을 상쾌하게 하죠. 남풍이 있죠. 남쪽에서 부는 바람. 근데 남풍을 개풍이라고도 그렇게 말합니다. 그럼 동풍은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동풍은 동풍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성령은 이런 바람과 같아요. 그래서 호련히 하늘로부터 위로부터 임하는 바람. 그 바람은 그냥 불어오는 바람이 아니고 죽은 자를 살려내는 바람, 부흥케 하는 바람, 샘솟는 능력과 권세를 주는 그러한 바람입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 가운데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이러한 바람이
불어왔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창세기 1장 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래전 BC 6세기경에 에스겔 선지자가 활동할 그 당시에 에스겔 골짜기에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환상 중에 에스겔 골짜기에 가보았을 때 바짝 마른 해골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니까 힘줄이 덮이고 가죽이 덮이고 해골들이 살아나서 큰 군대를 이루었습니다. 하나님의 군대,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가 되었습니다. 구약에 보면 하나님의 신,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수십 명의 사람들이 예언을 말하고 큰 능력의 사건을 일으킨 이러한 일들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모세 시대에 있었던 사건이 있습니다. 민수기 11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살면서도 계속적으로 한 일이 있는데 불평, 불만을 많이 했어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원망만 하고 불평만 하여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진에 불을 내렸어요. 그 뜨거운 사막에서 이스라엘 진이 타들어가는 겁니다. 진에 불이 타들어가는데 물이 있어야 불을 끄죠.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진영에 붙었던 불이 저절로 꺼졌어요. 하나님께서 만지신 거죠. 하나님은 불을 붙이시기도 하시지만 끄기도 하십니다. 이렇게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적과 같이 불이 꺼졌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원망을 합니다. 원망을 넘어서 민수기 11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절망을 해요. 이러한 가운데 모세가 각기 진영을 돌아다니면서 살피는데 각기 진영의 입구에서 가족들이 모여서 우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진의 이슬을 내리실 때 만나도 함께 내려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맨 처음 그것을 먹을 때 참 맛있게 참 놀라운 것으로 그렇게 여기면서 먹었습니다. 광야에서 먹을 양식이 없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새벽마다 만나를 내려주셨는데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그것을 과자로 만들어서 먹기도 하고 빵으로 만들어 먹기도 하고 요리를 해서 먹기도 하고 근데 이제 질려버린 거죠. 만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장막에서 그것을 먹으면서 엉엉 웁니다. 눈물 젖은 빵을 먹는 거죠. 그런데 그 이유에 대해서 성경은 민수기 11장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사는 다른 민족 백성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탐욕을 부렸다는 거예요. 이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우리에게 보이는 것이 만나밖에 없으니까 맛도 없고 정력에도 안 좋고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 고기 생선과 함께 오이, 부추, 참외, 파, 마늘 이러한 것들을 양념으로 해서 먹었는데 우리가 이것을 먹을 수 없다는 거죠. 그럼 차라리 애굽에서 이러한 것들을 먹으면서 지냈던 그때가 더 낫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 믿으니까 주일날 교회 나와야죠. 어디 멀리 놀러도 못 가죠. 토요일날 술 마시고 2차, 3차까지 가지도 못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은혜가 되지 않고 무슨 말을 하는지도 잘 모르고 말씀을 읽어도 이해가 되지 않고 그러니까 옛 생각이 나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전이 더 나았던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죠. 근데 모세가 이런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고 마음이 아팠어요. 하나님이 내리신 만나를 기쁘게 받아 먹지 못하고 이까짓 것 어떻게 이런 걸 먹느냐 이렇게 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모세는 정말 마음이 아팠고 하나님은 진노하셨어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그러한 내용이 민수기 11장 11절에서 15절에 나와 있는데 쉬운 성경으로 보면 잘 나와 있어요. 왜 저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저는 여호와의 종입니다. 제가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왜 저에게 이 모든 백성을 맡기십니까? 저는 이 모든 백성의 아비가 아닙니다.
저는 이 백성을 낳지 않았습니다. 왜 저들을 여호와께서 저희 조상에게 약속하신 땅으로 저들을 인도하게 하십니까? 왜 저에게 유모가 젖먹이를 품듯이 그들을 품으라고 하십니까? 모든 백성이 먹을 고기를 제가 어디서 얻을 수 있겠습니까? 저들은 고기를 먹고 싶다고 저에게 부르짖고 있습니다. 저 혼자서는 이 모든 백성을 돌볼 수 없습니다. 저에게는 너무 힘든 일입니다. 저에게 이렇게 하시려거든 차라리 저를 지금 죽여 주십시오. 제가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면 저를 죽여 주십시오. 그래서 이 어려움을 더 이상 보지 않게 해 주십시오. 모세는 원망에 찬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완전히 지쳐 있었습니다. 그러니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가지고 이스라엘의 지도자 70명을 뽑아가지고 너와 함께 회막 앞에 서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 성령을 부어주시겠다는 거죠. 그리고 백성의 짐을 함께 지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회막 앞에서 이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데 얼마나 놀라웠게 성령을 부어주시는지 70명의 명단 가운데 두 사람이 빠졌어요. 엘닷과 메닷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들은 진에 있으면서 회막 앞으로 가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놀라웠게 이 두 사람까지 모두 다 성령을 받도록 하나님의 영으로 부어주셨어요. 놀라운 일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끝까지 추적해가지고요, 성령을 기름 붓듯 물 붓듯 부어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택한 백성들을 버리지 않아요.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도 성령의 은혜 속에서 가능한 일입니다. 이들이 함께 진중으로 돌아왔을 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야훼 하나님께서 바람을 일으키십니다. 메추라기를 몰아가지고 진영 삥 둘러가지고 이제 하룻길 정도 될 정도 그 지역에까지 메추라기가 한 1m 정도 높이로 2규빗이라고 말씀하고 있으니까 날아다니도록 그렇게 만들었어요. 밤과 낮, 그 다음날 저녁까지 메추라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잡았는데 적게 잡은 사람도 10가마 정도 되도록 그렇게 잡았어요. 아주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고기를 먹지 못한다고 막 그렇게 아우성치는데 70명의 사람, 지도자들이 성령 충만하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니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또 한 번은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가지고 라마에 있는 사무엘 선지자한테 가가지고 자기의 형편을 다 이야기합니다. 이 사실을 사울이 들었어요. 사람들을 보내요. 라마의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사무엘 선지자와 함께 있는 이 다윗을 잡아와라. 밀사를 보내는데 라마에 와서 보니까 예언자의 무리가 성령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가운데 예언을 하고 있고 가운데 사무엘 선지자가 있는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지금으로 따지면 방언을 말하거나 여러 가지 모양으로 막 뜨겁게 기도하기 시작해요. 예언을 하게 됩니다. 다윗을 잡으러 간 밀사들이 예언을 하게 됐어요. 완전히 변한 거예요. 새 사람 된 거예요. 정반대의 사람이 된 거예요. 사울왕이 화가 나가지고 더 많은 사람들을 보냈습니다. 마찬가지로 똑같이 예언을 하게 됩니다. 세 번째로 사울왕은 더 많은 밀사를 보냈지만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영에 감동돼가지고 예언을 하게 됩니다. 그래야 이번에는 사울왕이 직접 사람들을 끌고 라마로 간 거예요. 가다가 하나님의 영이 임했어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예언을 하게 됐어요. 얼마나 예언을 하게 되었냐면 지쳐서 쓰러질 정도까지 그렇게 예언을 하게 됩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옷을 다 벗고 막 누워서 엑스타시에 빠져 예언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사울도 예언자 중에 한 사람이냐 그렇게 말할 정도였어요. 제가 군종병으로 승진교회에서 이제 목회를 한 거죠. 목사님은 이제
연대에 있었고 저는 이제 대대에서 설교도 하고 활동을 했어요. 신도회를 조직해 가지고요. 이 병장이 진도뿐인데 근데 커피 배달을 해요. 근데 이제 군에 오기 전에 막 방언의 은사를 받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했는데 자기만 방언의 은사를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어느 여청년이 이제 응답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이 형제에게 방언의 은사가 주어지면은 교만해질까봐 그런 은사를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 말을 제가 들었어요. 아무튼. 근데 이제 저녁에 병사들 이제 커피를 다 나르고 교회 와서 함께 기도하고 막사에 들어갑니다. 이제 그 커피 나르고 함께 교회에서 기도하다가 이분이 성령을 받았어요. 방언의 은사를 받은 거예요. 아무튼 그래가지고 예배 시작하기 전에 일찍 와가지고 막 한 30분 전에 와가지고 방언으로 막 기도해요. 예배 끝나고 친교 시간에도 막 방언으로 막 혼자 막 기도해요. 나중에는 제가 절제를 시켰어요. 근데 이 사울은 라마에서 이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그야말로 자기의 몸을 주체할 수 없어서 옷을 다 벗을 정도로 그렇게 예언을 했어요. 절제가 안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이 사울의 종말을 보아야 된다는 거죠. 사울 왕이 어떻게 됐어요? 그렇게 예언했던 사람이,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돼서 그렇게 예언했던 사람이 어떻게 됐습니까? 종말에.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 받고 은사 받고 하나님의 성령을 충만히 경험한 사람들은요, 더욱더 겸손해야 돼. 교만해서는 안 되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서기 위해서 힘써야 되는 겁니다. 사사시대에도 대다수의 사사들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가지고 예언자의 활동을 했습니다. 사사의 활동을 했어요. 드보라 같은 여성도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돼가지고 사사로서 40년 동안 나라를 지켰습니다. 여성인데 그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오늘 이제 본문 말씀으로 가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주의 약속하신 성령을 받기 위해서 120명의 사람들이 모여 기도할 때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저희 집에 가득했어요. 여러분,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가득했다고 했을 때 이 소리는요, 에너지가 있다고 하잖아요. 소리를 팍 지르면요, 어떻습니까? 그 에너지가 나간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진동이 있었던 거예요. 집이 막 진동하고 또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다 성령 세례를 받고 모였던 사람들이 방언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1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이 일제히 일어나서 유대인들을 향해서 담대히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선포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만남은 여러 가지 형태가 있어요. 수평적인 만남도 있고 수직적인 만남이 있습니다. 지성적인 만남도 있고 감성적인 만남도 있습니다. 지성적인 만남은 수평적인 만남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마치 호수에 물을 댈 때 양수기를 동원해 가지고 물을 품어 올립니다. 며칠을 품어 올려도 채워지지 않죠. 호수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수직적인 만남, 이건 달라요. 하늘에서 막 번개가 치고 시커먼 구름 사이로 폭풍과 몰려오면 금세 물이 차는 거예요. 호수에 물이 가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창을 열고 비가 쏟아져 내리면 되는 거죠. 성도 여러분, 차를 타고 이렇게 운전하면서 비가 너무나 많이 와가지고 차를 멈춰 세운 적이 있습니까? 제가 언젠가 이제 혼자 등산을 하고 깊은 산에서 내려오는데 비가 너무나 많이 와가지고요, 도저히 앞을 갈 수가 없어요. 멈췄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잘 내려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아무튼 근데 무사히 이렇게 비가 멈춰서 산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인생에 어려움이 오면 내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되었는데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찾게 될 때가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는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하시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였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또 하나님의 영의 감동 감화하심으로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혹은 위로부터 내려주시는 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서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어떤 힘을 얻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도 합니다. 하늘에서 비를 내려야만이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겁니다. 우물을 수평으로 파면 물이 나오지 않고 수직으로 파야만이 물이 펑펑 쏟아져 나오듯이 수직적인 바람, 오늘 이제 말씀에 있는 것처럼 호련히 임하는 급하고 강한 바람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과의 만남은 우리 인간과 인간 사이의 만남 이러한 것과 다른 거예요. 오늘 이제 본문 말씀에 나오는 마가 다락방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경험한 그 모습은요, 이건 수직적인 바람, 루하우,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성령이 불어닥친 거예요. 그러면서 저들은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가 인간 삶의 모습 속에서 여러 가지 바람을 만나게 되는데, 유행바람 지나면요 정신이 없고, 또 치맛바람은 사람 냄새가 풍기고, 투깃바람은 많은 피해를 나기도 하고, 물론 이제 올바른 방향에서의 이 수평적인 바람은 긍정적인 영향을 우리에게 미칩니다. 근데 오늘 이제 본문 말씀에 나오는 이 마가 다락방에 불었던 이 바람은 수평적인 바람이 아니고 수직적인 바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모든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데, 이제 제자들의 삶의 태도가 바뀌었습니다. 그들의 삶의 생각의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삶에 대한 정열이 생겨나게 되었고, 복음의 일꾼으로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되었고, 모든 삶에 있어서 긍정적으로 바뀌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이러한 수평적인 바람도 일어나야 하겠지만, 이 수직적인 바람, 하늘로부터 부는 이러한 놀라운 바람, 하나님의 성령의 바람이 임할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의 시간과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그러한 하나님의 만남이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뜨겁게 하는 바람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제 3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였다는 거예요. 불꽃을 보니까 그 끝이 갈라지는 것이 보였다는 겁니다. 성령이 임하는데 그 모습이 눈으로 보였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마치 불꽃이 혀처럼 갈라져 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가득하고 하나님의 은사로 가득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방언이 터졌다는 것은 언어의 장벽이 허물어졌다는 겁니다. 막힌 담이 허물어졌다는 겁니다. 14개 국가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는데 언어가 하나로 통일되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방언의 은사이죠. 이 말은 성령이 임한 곳에 언어의 장벽, 문화의 장벽, 인종의 장벽, 이러한 것들이 허물어졌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막힌 장벽이 허물어지는 것입니다. 그것뿐만 아닙니다. 우리의 체질까지도 바뀌어집니다. 오늘 이제 말씀 가운데 보니까 마가 다락방이 순간적으로 열기의 도가니로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가정이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임하는 가정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이러한 놀라운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서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막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뜨거운 성령의 바람이 부니까 마가 다락방에 있던 제자들의 마음이 활짝 열렸습니다. 입술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저절로 성령의 움직임에 의해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나의 갈 길을 모르는데 성령께서 나의 앞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될지 모르는데 저절로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졌습니다. 나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는데 아주 시기적절하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성령이 우리의 삶을 터치하고 계시는 거죠. 성령의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은혜 받으면 성령의 능력 안에서 잘 치유되는 질병 가운데 하나가 암병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어요. 이 암의 균은 열에 약하기 때문에
이 온몸이 막 뜨거워지고 체질이 변화되기 때문에 암병에서 고침받는 경우도 많이 있다고 하잖아요. 이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 성격도 변하고 적극적인 사람으로 변하고 질병도 치유 안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강한 능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신자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하잖아요. 교회만 다니는 사람, 교인, 그 다음에 신자, 억지로 십자가를 지는 사람, 성도는요, 성령 충만한 사람. 옆에 분한테 성령 충만한 성도가 되십시오. 이 시간 우리에게 성령의 바람이 불어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체질이 변화돼서 그냥 건강한 체질로 바뀌어지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서 질병도 치유함을 받고 차갑던 우리의 마음이 변화받아서 따뜻한 사랑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적극적으로 일을 일으키는 바람이었다는 겁니다.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했습니다. 사람들이 생각도 체질도 삶의 모습도 바뀌었습니다. 그대로 끝났다면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근데 오순절 성령이 임하시고 난 다음에 저들의 마음이 열리더니 곧바로 마가다락방에서 밖으로 뛰쳐나와서 복음을 전합니다. 오순절 성령이 임한 다음부터 줄기차게 이제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마다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이 성령의 바람은 그냥 우리를 주저앉아있게 만드는 그러한 것이 아닙니다. 이 성령은 적극적으로 역사하시고 성령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자꾸만 뭔가를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어요. 움츠러드는 것이 아니에요. 적극적으로 우리의 성격까지도 바뀌어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부활의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마가다락방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으려고 했어요. 성령 받은 이후에 그때부터 역사가 나타나니까 땅끝까지 이르러서 주의 증인이 되는 사람들이 되었지, 그 전에는 교회라는 것이 존재했지 못했어요. 성령 받고 난 다음에 주의 복음을 전하고 예루살렘에서 주의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예루살렘 안에만 있으려고 했는데 또 예루살렘에 핍박이 오니까 이제 유다로 사마리아로 땅끝까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감당했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신 겁니다. 온 세계에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1907년도에 평양에 있는 장대현 교회 중심으로 성령의 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새벽 기도 때 구름대와 같이 사람들이 몰려오고 기도할 때마다 이적이 나타나고 막 회개의 역사가 나타나고, 근데 평양 안에서만 그냥 머물러 있으려고 했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어느 날 갑자기 평양을 떠나지 아니하면 안 되게 되었어요. 그래서 짐을 싸들고 피난길을 떠났는데 서울로, 목포로, 대구로, 부산으로, 거제도로 막 내려가잖아요. 그래서 이 평양에서 거세게 불던 성령의 바람이 이 남쪽에서 타오르기 시작해서 남한 전역과 그리고 서울을 점령하게 되고, 그리고 이 나라 민족 백성들을 통해서 세계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령 받은 사람으로서 살아야 돼요. 특별히 우리 교회가 이제 하반기에 행복 터치 전도를 하려고 합니다. 성령 충만한 가운데 기쁜 마음으로 우리 모두가 참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움직여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 받은 자로서 마가의 다락방을 활짝 열고 숨어있던 제자들 뛰쳐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이러한 모습으로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 제자들이 예루살렘, 온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주의 복음을 전하게 되었고, 로마까지 주의 복음이 전파되게 되었고, 서구 그라파뿐만 아니라 대서양을 건너 북미 대륙에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었고, 태평양을 건너서 아시아 전역까지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었어요. 이 모두 성령의 역사 때문입니다. 자꾸만 우리를 세상에 나가서 복음 전하는 사람으로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겁니다. 역사상 가장 위대한 복음 전도자는 무디라는 분인데, 이 무디가 어렸을 때는 구두방 점원으로 일을 했습니다. 근데 교회에 나왔어요. 생전 처음으로 교회에 나왔어요. 두 번째 나갔을 때 그를 가르쳤던 담임교사 김볼이라는 이러한 분이 구두방에 찾아왔어요.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나는 너의 영혼에 대해서 아주 깊은 관심이 있고 걱정을 하고 있다. 너의 영혼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 이 한마디의 말을 무디가 듣는 순간 막 온몸에서 전율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하나님 앞에 결단을 합니다. 내가 앞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로서 삶을 살아야 되겠다. 결단을 해요. 무디가 그날 그 킴볼이라는 선생님의 말을 듣고 변화됨으로써 평생토록 성령 충만한 가운데 위대한 복음의 전도자가 되었어요. 여러분, 이러한 놀라운 역사가 오늘 우리가 말씀 듣는 가운데 나타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뒷맛을 좋게 하는 바람이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막 비구름이 있는데 바람이 불어가지고 그 비구름이 싹 물러가면 하늘이 맑게 개이고요, 시야가 저 먼 산까지 보이고요, 마음이 상쾌해지죠. 라일락 꽃이 만발했을 때 그 곁을 지나가 본 적 있습니까? 향기가 너무나 좋으니까 막 그 향기를 막 맡으려고 자꾸만 공기를 들어 마시잖아요. 그 향기가 상쾌하고 뒷맛이 너무나도 감미롭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이 내 마음에 임하시면 삶에 있어서 아주 상큼한 맛이 나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감사가 넘쳐요. 기쁨이 넘쳐요. 행복한 마음이 들어요. 나는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온 천하를 다 가진 것처럼 그 흡족한 마음이 들어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 충만한 은혜를 경험해야 됩니다. 그저 왔다 그저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일부 예배 때도 막 뜨겁게 찬양하고 성령 받기 위해서, 성령 강림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우리가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경험하면요, 우리의 마음이 그냥 행복하고, 성령께서 우리를 알게 하시고 느끼게 하시고 체험하게 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의 무능함, 우리의 부족함이라는 것들을 다 채우시고 보강하시고, 우리가 마땅히 보아야 할 것, 마땅히 해야 할 것, 그뿐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아주 깊게 뿌리를 내리게 하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성령 강림주의를 맞이해서 이러한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성령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